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격언으로 쓰여집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할까요? 흔히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때 사용합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들을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단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잘못하는 학생에게 교육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습관에 대해서 훈육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죄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감히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도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누구도 서로 자기도 죄 지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죄 지었다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는 다소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음이나 여타 다른 죄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 여지가 다분합니다. 더욱이 이 본문은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본들 중에 모든 사본마다 이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괄호로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본문을 성경으로 포함시킬지 시키지 말아야 할지 교회 역사 속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간음한 여인을 그냥 감싸 주었다? 이건 간음죄가 뭐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성경의 전체의 통일성에 과연 적합한 본문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이어졌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죄를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시고 용서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본 중에 기록하지 않는 사본도 있으니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초막절 기간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더 집중했고 자기가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부하들은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 듣고는 은혜를 받아서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분노와 시기와 온갖 나쁜 마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예수께서 또 그 다음 날 감람산에 갔다가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마치 수업을 방해라도 하듯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급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덫을 놓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언뜻 보면 율법에 이렇게 간음한 여인에게 대해서는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하는 그 제도가 율법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해석합니까? 라고 마치 질문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의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잠시 초점을 한번 맞춰 봅시다. 이 여인은 아마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옷 매무새도 다듬을 겨를 없이 그녀의 심정이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녀는 세워졌습니다. 만인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훤히 드러내어 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을까요?
그 수치와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출구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자랑할 만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잘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점에서는 옳다, 당당하다 할 만한 그런 자기의가 하나도 남지 않고 고갈된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음을 변명할 여지 없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이 여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자존심이라고는 갈기갈기 찢겨서 그녀에게 자존심을 내세운다.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하는 말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옳음, 정당함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그녀는 실상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기의 의가 깨어진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자기의 의가 산산조각이 나야만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향하여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한 번도 채워지지 못했던 영혼의 갈급함, 그래서 헛된 우물을 파고 헛된 우물을 파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추구해야 했던 그녀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이 진실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찬호 퀴즈 낼까요? 다윗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보이는 무기는 뭐였죠? 돌멩이였고, 보이지 않는 무기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저렇게 찬호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요, 사울의 그 수십 년간의 괴롭힘도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냈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는 다윗이 자신의 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을 때, 그 훌륭한 다윗, 이스라엘 통치자 다윗, 믿음이 좋은 다윗, 선한 다윗, 용맹한 다윗, 전사 다윗, 그 다윗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을 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그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겠죠. 도무지 얼굴을 들고 부하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자기의 옳음, 자기의 잘남, 자기의 공로,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자존심이 단 하나도 남을 것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깊이 만나 주시고 다윗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우리 아까 참회의 말씀, 기도, 용서의 사죄의 말씀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성질을 아시고 단지 우리가 먼지뿐인 자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입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찢기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입니다. 심판과 죽음 이외에는 달리 수가 없었던 그 여인은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다시 초점을 바꿔서 돌을 들고 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얼굴을 가리고 수치스럽고 매우 비참한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가늠한 여인도 심판하고 신성 모독을 한 저 예수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포악한 사냥꾼, 먹잇감을 찾는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의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자기의가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가 깨어져야 할 필요성조차도 인식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나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당당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판단은 합리적인 편이며 정당하다고 자신합니다. 자신은 대부분 옳으며 그렇지 못해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지 대체적으로 자신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로 가득 차서 복음과 도리어 싸우고 복음을 자신을 공격하는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복음을 번거롭고 불편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보면 이를 갈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불쾌해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자기의와 경쟁합니다. 자기의를 공격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나쁜 소식이요, 번거로운 소식이요, 귀찮은 소식이요, 짜증나는 소식일 뿐입니다. 자기의가
가득했던, 자기의 정당함과 옳음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끌고 올 때 일말의 긍휼과 일말의 연민도 없습니다. 예수를 갈릴리 촌에서 온 젊은 이단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일 줄 모릅니다. 왜요? 자기 의로 가득하거든요. 그녀가 얼마나 지금 비참할까. 물론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지만 제가 하는 말도 소중한 말 아닐까? 뭐 제가 신은 아니라도 제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의 말씀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돌을 들고 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무지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오해한 자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과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허기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영적인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늘 옳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은 옳으니까요. 내 계획이 옳으니까요. 나는 웬만하면 바르고 합리적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려본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투석형을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하려고 덫을 놓고 있다는 의도를 아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무엇이라 쓰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재촉해요. 빨리 말하시오. 율법에는 돌로 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말하세요. 계속 재촉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하신 후에 다시 손가락으로 또 땅에 뭔가를 2번 쓰십니다. 또 쓰셨다. 우리는 손가락으로 뭘 쓰셨을까에 관심이 많지만 일단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메시지예요. 뭘 쓰셨냐도 중요하지만 그 쓴 것을 2번이나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걸 소위 행동설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설교입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을 떠올리고 연상하게 합니다. 2번째는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벨사살 왕의 잔칫날에 하나님이 벽에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쓰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세어보고 내가 재보고 재봤더니 기준에 못 미쳐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자기 의로 가득한, 우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우린 율법에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보다 먼저 행동으로 설교하셨어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니? 근데 2번 쓰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십계명 하나는 깨고 두 번째 돌판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쓰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희들 진짜 십계명 잘 지키니? 너희들이 진짜 십계명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니? 너희들은 십계명의 기준을 한참 낮춰서 지키고 있잖아. 너희들 그거 진짜 지키는 거니? 예수님이 산상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그냥 사람 안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라가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은 뭐가 간음이랬어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근데 너희들 진짜 십계명 잘 지키고 있는 거 맞니? 라고 행동 설교와 또 너희들 진짜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재어보고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너희들 기준 미달이야. 너희들 버릴 거야. 그걸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그건 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도록 쓰신 겁니다. 그들의 의를 깨트리는 옳은 채 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아마 내용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했던 내용처럼 아마 글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 설교와 글의 내용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복음으로 잠시 타격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뿐 깨어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잠시 생각을 시작하였으나 회개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그 자리를 떠나게 했으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또다시 자기들의 선량함과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그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 옳음, 자기 계획,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는 주님의 뜻에 늘 반할 뿐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산산이 깨지고 가루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본래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무슨 말이에요? 나 정통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난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혈통이거든요. 나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의로 충만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탁월함으로 만들어낸 의가 존재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예수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내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럽니다. 똥으로 여긴다. 그거 버려버려. 똥이라. 여러분 똥 집에서 모으시는 분 계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은근히 좀 모으시는 독특한 책. 똥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놔둬도 냄새나서 못 삽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꼭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 법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는 예수를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내 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신자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자기도 버렸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 같은 사람도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른부터 하여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아유, 저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일단 입은 다물자 하는 정도로 논쟁만 이어가지 않을 뿐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한없이 품으신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음죄도 그냥 못 본 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갔어요. 돌던지를 하던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일반적이에요? 도망가야죠. 아, 이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네. 나를 고발하는 사람도 없네. 아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왔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고 도망가야 하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깊이 회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충분히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없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4절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선생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자기 자신이 의가 깨어지고 그러나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분만이 나를 돌로 치실 수 있는데 이분이 나를 돌로 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분에게 진정으로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녀를 보냅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돌을 들고 당당히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는 산산조각이 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간절히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 당시 교회는 돌을 들고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의 모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는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그 자리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요. 이것이 진짜 예수교입니다. 자기의, 자기 옳음, 자기 정당함, 자기 확신, 자기 계획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언제나 걸림돌입니다. 복음은 늘 갈등을 야기시키고 복음은 늘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 자기 연약함, 완전히 내려놓음, 절대 겸손의 사람에게는 복음이 디딤돌이며 위로와 감사와 즐거이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공격을 받을 때 복음의 공격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아서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산산이 부셔져 가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가루가 되어야만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의를 입게 되고 그래야만 주님이 가셨던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